찬송가 460장 뜻없이 무릎 꿇는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하리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하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라 외치며 살아니. 약한 자 힘드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해 아래 압박 있는 곳에 주님이 거기에 계시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많은 압박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찬송을 통해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 그 어떤 우리 앞에 두려움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애굽으로 이주한 그런 이스라엘, 바로 야곱의 그 자손들이 엄청나게 번성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제 나눈 말씀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극해서 굉장히 그 사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왕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만약에 다른 나라랑 전쟁이 났을 때
이 백성들이 그들을 도우면 어쩌나. 그리고 이 굉장한 노동력들인데 이 노동력들이 떠나가면 어쩌나. 그래서 이들을 학대했다고 그랬고, 이들이 학대할수록 더욱 번성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오늘 바로가 새로운 정책을 이제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히브리 산파 두 사람, 십브라랑 부하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거 단순히 두 사람을 불러서 뭐 이 두 사람이 히브리 사람의 전체 그런 아이 낳는 것을 돌볼 수는 없으니까 어떤 그 산파 공동체가 아닐까 이 주석가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파 공동체의 어떤 각 대표라고 할까요? 아니면 대표 부대표 뭐 이런 식으로 이들을 불러다가 이제 너희들이 만약에 그 가서 이게 만약에 아이가 남자아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 부모 몰래겠죠? 부모 몰래 막 죽이도록 하여라. 그런데 여자이면 살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죠.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실권자, 애굽 하면은 굉장히 뭐 그 인근 지역에 뭐 모두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라고 할까요? 지금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지금 이 시대 미국 정도 되는 그런 위상 또는 그 이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가장 실권자인 바로, 마치 사람들이 신처럼 여기는, 그래서 파라오, 해의 아들, 태양의 아들, 그래서 곧 그를 신처럼 떠받드는 그 파라오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개 그냥 히브리의 산파가 그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변명하기를 히브리 여인들이 얼마나 강건한지 그냥 가면은 낫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들의 노역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그 일로서 이 몸이 굉장히 단련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냥 뭐 일하지 않고 뭐 그냥 편안하게 지내는 그런 애굽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아이를 순풍 잘 낳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처음에 보다가 이게 아무리 뭐 저기 해도 거짓말을 말하네? 이렇게 그냥 쭉 읽다가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거든 살리라고 그렇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고 했는데 이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 이 바로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그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긴 이유가 뭐냐면은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 여기에 밑줄이 그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제 이 고참이 이제 그런 명령을 했어요. 이 무슨 명령이라고 그럴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이를테면 고참이 이제 점심때 한 번씩 제 일병 고참이 점심때 한 번씩 바닥을 마포걸레로 한번 이렇게 문지르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거보다 더 위에 고참이 괜히 이거 문지르면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다가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하지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저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자, 제가 바로 위에 고참의 말을 듣고서 이제 그거를 마포걸레질을 했다면은 그 위에 고참이 이제 얘기를 하겠죠.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런데 왜? 제 바로 위에 고참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도 말했어? 예, 말했습니다. 그럼 걔 불러오라 그래. 그러면서 걔가 혼쭐이 나면서 이제 나도 같이 혼나겠죠. 자, 그런데 중간 고참이 해. 이렇게 딱 했는데 그 위에 고참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어떤 그런 명령체계에 있어서 우리는 바로 위에 있는 그런 사실은 실권자보다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권력자의 말을 사실은 들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월급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가장 실권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가장 위의 실권자는 누구이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산파의 실권자가 애굽왕 바로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죽였다 할지라도 그분의 더 윗상관인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을 살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면 그러면 생명을 죽이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원리들을 잘 깨달으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는 생계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월급을 주는 사람을 때로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분이 실권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직장의 상사, 뭐 자영업을 한다면은 내 손님들, 정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웬만하면 다 들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배치될 때 그분들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권력자의 생각과 배치될 때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죠? 그 위에 실권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요번에 일요일에 뭐 일이 있으니까 나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할 때 물론 다른 모든 면에서는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실권자가 저 위에서 또 다른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는 넉넉히 거부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뭐 직장에서 우리 상사가 원래는 이렇게 했지만 또 다르게 이중장부를 쓰십시오. 뭐 50만 원을 받았지만 30만 원을 받았지만 여기에다가는 50만 원이라고 쓰십시오. 그래서 나머지 20을 자기들이 차액으로 그렇게 챙길 수 있겠죠. 만약에 그럴 때 거기에서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실권자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렇게 더 위의 권력자가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찬송 불렀듯이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라고 그렇게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그보다 더 위에 권력자의 말을 듣는 그런 뜻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말 그 당시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 뭐 이런 왕들 앞에서 그들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더 위의 권력자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을 이제 따르기로 뜻을 정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도 뜻을 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돈줄을 쥐고 있고 우리의 목숨을 쥐고 있는 그런 직장 생활할 때 우리 그런 나보다 위의 권력자라든지 어떤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다면은 나의 고객, 어떤 나의 모든 많은 그런 삶 속에 나의 목숨과 돈줄을 쥐고 있는 나의 권력자들 앞에서 물론 우리는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들어야 하지만 오늘 히브리 산파들처럼 우리가 그보다 위에 있는 진정한 권력자를 두려워한다면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세상의 실권자의 잘못된 명령들을 어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라고 했을 때 21절에 그 어겼은 실권자의 명령을 어기고 그보다 더 높은 권력자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들이 나와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리고 거기에 생략돼 있죠. 애굽왕의 명령을 어겼는데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라는 말이 나와요.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단순히 그 집만 부하게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나중에 나는 이런 백향목 궁에서 있는데 하나님은 텐트에 계시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아니야. 나는 집이 필요치 않은 사람, 필요치 않은 존재야.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 그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라고 말할 때 그 가문을 영광스럽게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로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히브리 산파들 그냥 이름도 나오지 않을 법한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계세요. 누구였죠?
이름이 십브라와 부하.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그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굉장히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그런 목숨줄 그리고 돈줄을 쥐고 있는 그런 직장의 상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간은 두려운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그 두려운 권력자들 앞에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그들 앞에 굴복하고 그들 앞에 순종해야겠지만, 그렇지만 그들보다 그 위에 계신 바로 실제 권력자인, 절대적인 권력자인 하나님과 뜻이 배치된다고 한다면, 뭐 예를 들면 우리에게 우상을 섬겨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거짓을 하라고 한다든지, 뭐 간음하라고 한다든지, 뭔가 다른 사람을 해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진정한 이 절대 주권자의 뜻이 배치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으로 그 뜻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뜻을 정하여서 온전한 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세상의 실권자들의 명령을 어길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을 잘 깨달아서 여러분들 온전히 절대 권력자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는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상사와 대치하지 마시고, 좀 부당하다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일개 그런 일반인보다 좀 기억하기 어려운 그런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그 두 산파를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정말로 그들을 기억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두려움과 경외함이 얼마나 컸던지 그 당시에 정말로 자기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기의 돈줄을 쥐고 생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애구방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사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이야기들은 성경 속에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성경의 가치들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권력자들, 그리고 또한 내 목숨과 돈줄을 쥐고 흔드는 이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권력자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말에 웬만하면 순종해야겠지만 정말로 우리 하늘 아버지이신 절대 권력자와 뜻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또한 보상으로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줄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오늘 예배하며 더 크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